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렇게 할 거고요.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함께하는 그 일하는 자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절기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과거입니다. 어제예요, 어제. 어제도 과거고 여러분의 과거 있어요. 그게 다 뭐로 연결이 되냐? 구원.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 과거를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그게 발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원래 우리가 바로 애굽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아셔야 돼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왜?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피제사 이 언약 가진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놓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사람 일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부시당해서 놓쳐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 맥주감사주일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미래도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50일 만에 보리를 거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라 그러죠.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보면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걸 놓친 거예요.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을 본 거죠. 그것도 이 유다는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이라고 하지. 랍비라고 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세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인도받으려고 하면 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보호자에 대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거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
오늘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영원 사랑해요.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 불쌍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주셨을 때는 조건이 없어요. 이걸 믿는 게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지나왔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문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 삼은 거랑 문제 안 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가정에 문제 있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냐 문제 안 삼냐는 내 상태예요. 교회는 문제 많은 데예요. 단체도 문제 많고 교단도 문제 많고 교회도 문제 많아요. 근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문제 아니다. 그럼 문제 아닌 거예요. 그걸 믿으면 문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삼으면 그 문제에 잡혀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거기 교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일을 해 가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거 아는 게 은혜잖아요. 저는 정확한 복음 알고 이거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이 전도할 때 맞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 맞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맛을 못 봤구나. 이거. 복음의 맛을 못 봤구나. 맛보세요. 맛 안 본 사람은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맛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진짜 복음에 맛본 사람은 이게 다예요. 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갈 데가 없어. 성경적 전도운동 저는 불신자 전도 해봤거든요. 맛봤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메시지 없어. 오직 구원의 길밖에 없어.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거예요.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맛보셨나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맛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은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과거에 그걸 알면 이 은혜가 큰 사람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이 그 은혜의 믿음과 선물 구원받았다는 걸 진단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이거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중요한 거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내 안에 생명의 한이 없어요. 새 생명에 대한 긍휼한 눈이 안 보여요. 은혜의 복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운동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접운동 꽤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명운동하고 여기 오면 달라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정말. 오늘 여러분의 주신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오면 오늘 예배 오는 감격이 달라요. 진짜예요. 생명이 변화되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 큰 힘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문제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 문제, 진짜 문제, 이걸 못 보면 이게 진짜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거 안 보면 땅에 거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진짜 문제,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도둑질해 가요. 가지고 있는 거 도둑이요 하면서 오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죽여요. 살리지 않아요. 무조건 복음 아닌 건 죽여요. 빼앗아 간다니까요.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세상 신이 혼미케 해요. 다른 것 다 잘 믿는데 복음만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짜 잘 믿어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단이 뻘뻘 살아있다는 거 모르면 다 속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복음공동체거든요. 문제 터지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로 하면 그냥 막 쑥대밭 되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때로는 육신적인 축복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요. 광명의 천사로.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더러운 짓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고짓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거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정결함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그래서 유월절에 피 발라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제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요. 우리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데, 우리나라가 5,000년 샤머니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거기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지배받아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게 얼마나 불행해요. 과거 현재가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기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가문에서 오래된 복음이지 않는 게 얼마나 습관과 거기에 생각과 마음 본 거 느낀 게 얼마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녀 키우면서 엄청 많이 느껴요. 정말 자녀 키우면서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 표현도 못하고 제가 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이걸 조금 분별해서 하지 사실은 죽이는지도 몰라요. 가문이 쑥대밭대는데 그것도 몰라요. 오래된 가문. 그러니 문제 터지니까 힘드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드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종교도 찾아가보고 교회 안에도 갔는데 복음 제대로 못 들으니까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한계 느껴서 또 나가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하려고 갔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또 교회 나가요.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귀신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점진적인 사람은 들려요. 들리는 것보다 더 들어가면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심리 상담에서 해결되나요? 명상에서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막 프로그램으로 좋은 교육 해준다고 해결되는 거 절대 해결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병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오래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 오래돼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떠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자기 그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열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뉴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축구 보면서 야 이거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지금 이 감독 사건이 지금 드러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오래된 걸 먼저 봐야 돼요. 그 전에 이미 다 원인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원인이거든요. 이 과정이고 그게 어느 날 드러나요. 육신 문제로.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낙심되고 윤리도덕 때문에 신앙이고 다 떨어지고. 기독교는 윤리도덕을 변화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바르게 살게 도와주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 진짜는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 오래된 과정에서 오는 게 재해석이 되면서 치유되는 게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른 거 얘기해요. 우리 못 바라요. 바르지 못해요. 여전히 질병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경제 가난에도 있을 수 있고 중독도 나도 모르게 폭력도 이혼도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많고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게 나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고 가난하고 진짜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극으로 하면 잘 선택하죠. 내가 지금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아는 게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전도운동 제대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내려갈 수 있나요?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수고롭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진실하게 끝까지 그 지식과 순결과 그 성령의 감화와 인내와 이거 할 수 있냐고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택하셨는데 나는 전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손해를 봐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보다 내가 있는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먼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종이 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혼 사랑하니까. 현장에 여러분 불신자 전도 안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은 불신자 전도 하길 원해요. 정말이에요. 많이 영향받습니다. 생명운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받아요. 여러분, 결과에 속지 마시고 진짜 문제 원인을 잘 보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있어요. 복음 붙잡지 않아요. 문제 붙잡지. 사람 붙잡지 복음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요. 1장 1절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기서 2절로 4절에 복음의 정의가 딱 나와요. 이 복음은 하면서 쭉 나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오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자 많아요. 진짜예요. 충성된 자도 많아요. 복음 들으면 바로 반응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시대적인 사명자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갈급한 자 많아요. 우린 늘 들어서 그냥 익숙하죠. 진짜 복음 들으면 막 간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 그러나 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3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시대 재앙 막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개인 운명 바꾸는 길도 알아요. 개인 운명.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사는데 그걸 해방할 길, 그 운명 바꾸는 길을 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속여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못 뺏어가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 놓치게 계속 만들어요. 지금도 뱀이 이렇게
이렇게 혓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연약하고 민감한 걸 계속 건드려요. 이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을 쓰세요. 잘생긴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력 좋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매너 좋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확한 언약,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잘생긴 게 중요한가요? 정확한 메시지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의사가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해요? 의사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잘 고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주변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주변 거. 본질은 관심 없고 주변 거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절대 가능한 걸 알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절대 가치를 아냐고요. 다 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냐고요.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확신 있냐고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사건이냐? 이거 확인하셨냐고요? 확신 있냐고요? 이거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처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저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갖고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이걸 알고부터는 성경적인 게 이렇게 갈 수밖에, 복음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어를 만든 것뿐이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미션이 있냐고요?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어야 돼요.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셔서 왜 나를 충주 예정교회 부르셨는지에 대한 미션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일해다 가야 되겠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흔들려요. 마가다락방 역사, 쉽게 말하면 응답, 이 수준으로 가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게 돼야 마음 생각이 넓어져요. 제가 예전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어요. 우리 막 많이 얘기하는데 야베스의 기도에 내 지역을 그 전엔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54장 2절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여러분 넓혀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충주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충주의 전체를 보고 우리 교회만 보면 달라요. 전체 보는 눈 속에서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봐야 돼요. 그 씨를 보고 이렇게 봐야지. 이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초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오직 기도했거든요. 모일 수가 없는데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운동, 마가다라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내가 있는 처한 현장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면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 직장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집에, 그 직장에 성령의 역사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그 나라가 뒤집을 정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이거 찬양 가사도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좋냐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냐고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이번 주에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지금이 진짜 문제 보는 눈이 열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고,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생명 운동 안 하면 이 지역 못 살려요. 생명 운동, 영적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영 선수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금메달 따려고 하면 지금 파리 올림픽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도록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메달은 하나라고. 그래서 개인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구원 받은 것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장난질하거든요. 속이거든요, 사단이. 그리고 늘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음이 세상이 막을 수 있나요? 복음을? 못 막습니다. 전도운동을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 받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오병이어 먹고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서 샘솟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그래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여야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개인화. 가세요. 현장에 가면 어디 가요? 237. 제자화 시켜야 돼요. 5천 종족 아직 준비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세요. 세례 주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함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내가 동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전도자거든요. 그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보고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달라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나를 주목해서 보라. 나를 보라 그랬죠. 나를 보라.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안진뱅이 많거든요. 최고 썸밋인데도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트인데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이 허해가지고 문제 많은데 문제 아닌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문제예요. 그 문제 해답 몰라요. 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보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허무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DNA, 영적 상태 진짜 중요해요. 영적 서밋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어야 돼요. 그 중심이 진짜 중요해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보면 다 땅의 거예요. 내 거 봐요. 내 수준으로 봐요. 그럼 답이 없어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요. 여러분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 흐름 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 말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다다라는 데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 못해요. 영적 상태는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망대 무너지면 적군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지금 과정과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시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침묵한다는 건 죄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죄예요.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을 받았거든요. 자격증 다 갖고 있거든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요걸 알고 오만 짓을 해갖고 막 장난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깨트리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똘똘 뭉쳐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분열해요. 우리 안에서. 이간질하고 사단짓 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유다짓 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대요. 삼으셨대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빛을 가진 자에게 붙여요. 4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대요. 여러분, 우리 충주 현장에 말씀이 두루 퍼져야 돼요. 사단이요, 그 욥기에 보면 사단이 뭐라 했냐? 사단아 너 어떻게 왔냐? 그래. 두루 다니며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두루 다니며 왔습니다. 여러분, 두루 말씀이 전파돼야 된단 말이에요. 퍼져야 돼요. 확장력이 있어요. 복음은 확장력이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도 확장력이 있어요. 죄도 습성이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아요. 자기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해서 계속 자기가 합리적인 거를 추구해가. 그래서 확장력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확장력이 있어요. 맛을 본 사람은 말해요. 그래서 확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작품, 쉽게 말하면 발자취, 여정을 가게 할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여정이고요. 세계복음화 작품 남기는 발자취는 이정표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 그 무식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으나 사나 베드로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시즌이 지나면 바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전히 쓰시고 계시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내 문제 속에 갇히지 마세요. 그 문제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해요. 정말로. 이게 간절하면요, 달라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멈춰 있으면 퇴보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생명운동 하고 있으면요, 감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영적 상태 안 떨어진다니까요. 저희 요 앞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기쁨이가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살린다고.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살아있으니까. 그게 한이에요. 막 울고불고 막 하더라고요. 야, 지금 생명자, 지금 현장에 네 친구가 지금 복음 못 듣고 지금 죽고 있는데 이 고양이 때문에 지금 울어서 해야 되겠냐고 막 그랬는데요. 한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고양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냐고요? 힘들 때 우는 거 말고 진짜 렘넌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교회 못 와갖고 지금 예배 못 들어갖고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오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에 있다는 이 가치는 다 놓을 수 있어요. 솔직히 다 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어요. 저에게는. 뭐 여러분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가도 될 만큼 가치 있어요. 왜? 한 시대에 정확한 복음하는 거 기적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감리교에서 종교생활에 극을 달리고 있을 것인데, 열심주의에 빠져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충주에서 태어나서 충주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 말고 늘 항상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 저주, 재앙,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그 미션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이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